오늘 우리가 앞부분 129편 29절부터 36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알파벳 패로 이 8구절이 다 패로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패에 관련되는 오늘 요 8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오늘 아침에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오늘 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고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불가사의한, 아주 기이한, 그러니까 이 시는 구약의 시이지만은 사실 이 119편의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표제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 정도의 깊은 계시의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실 119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이름이 표제에 등장도 하지 않는데 이건 다윗이다. 다윗 정도가 내 이 정도를 계시를 깨달을 수 있지,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얼마나 풍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성 너머에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주권의 손길에 대해서 이 시인이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킨다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지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와 짝을 이루는 영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영혼의 이때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약에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 시인은 아주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사실 이 구약의 이 시인보다 더 우리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구원의 절정이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구약의 양이 죽임을 당하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속을 완성하신 그런 절정을 우리는 이미 교회시대, 신약시대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시인이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까지 이 시인은 그것을 통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주의 말씀의 문을 열면, 마치 문이 잠겨 있다가 말씀의 문을 누가 열어주는, 문이 열리는 그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열면 열린 문 사이로 이제 빛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비쳐 나와서 우둔한 사람을 그 열려진 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진리의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보십시오. 구약시대 사람인데 말씀에서 진리의 빛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둔한 사람의 영혼을 비춘다고 이 구약의 시인이 그걸 말할 정도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종교교육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교교육자들 500년 전에 종교교육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니까 꿈베르보 이 라틴어입니다. 꿈베르보 이게 뭔가 하니까 말씀은 성령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문서가 일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던 그런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또한 어떻게 돼야 되죠? 그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조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교육자들이 이 성경은 항상 성령의 이 조명,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죠. 종교교육자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보세요. 말씀의 문이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이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진리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딴전이나 피우고 대적이나 하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조명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나 성경을 가지고 푸는 이단들 혹시 가르침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 성경을 정말 지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막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저기 막 어찌 구석구석에 있는 걸 잘하는지 인용을 하는데 건강한 해석의 방식을 따라서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의 전통은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짜맞추고 끼맞춰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가 첫 번째 나갔다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푸른 잎사귀, 감나무 잎사귀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물이 감해져가지고 육지에 이제 나무가 이제는 싹이 나와 있는 감람나무가 나와 있는 육지에 나무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 파란 이거는 돈이다. 돈 중에서도 이거는 초록색 돈. 그 당시에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건 10,000원짜리다. 헌금은 이런 거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짜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이 비춰주심이 없으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도 빛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굳세게 믿으며 그래서 자신은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비춰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참된 진리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안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푸는 거 이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성령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큰 각성을 경험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말씀의 경험인데 어떤 건가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에 깊은 갈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한 학생이었죠. 학생일 당시에 이 성경 주석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칼빈 주석, 그 신구약 성경 그 당시에 돈이 100만 원 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생활비가 그 당시에 한 뭐 20만 원 그렇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걸 가지고 칼빈 주석을 샀죠. 그것만은 또 안 돼가지고 박윤선 주석이라고 또 오래된 고전적인 우리 한국 목사님 아주 훌륭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또 주석이 또 유명합니다. 그분 주석까지 제가 샀습니다.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석을 읽으면서 칼빈 주석도 읽고 박윤선 박사님 주석도 읽으면서 제가 초신자였지 않습니까? 초신자였는데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구나. 그랬는데 500년 전에 칼빈이 해석한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박윤선 그 교수님이 쓰신 주석도 거의 칼빈의 주석과 박윤선 주석이 비슷하고 또 제 생각이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같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같은 성령님이 칼빈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박윤선 교수님에게도 비춰주시고 저에게도 작은 양이지만은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시공을 초월해서 같은 성령이 비추시니까 정말 놀랍다. 이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져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해석만 하지 참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성령님 이제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셔서 제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빛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시인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그것을 원했으면 오늘 보세요.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짐승을 1차적으로 짐승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수도나 무슨 냇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멀리 하나씩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아시스 거리가 아주 서로 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찾아가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그렇게 헤매는 거죠. 그래서 사막의 이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이 낙타들이 여러 마리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사슴을 한 마리를 데려간답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물냄새를 맡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물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상들이 이동을 하면서 물이 풀려면 사슴을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사슴이 먼저 물냄새를 맡고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 발자국을 따라 쭉 따라가는데 어떤 사슴은 오아시스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어떤 사슴은 도달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도 있지만은 오아시스 부근에 가서 벌써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입에 흰 거품 물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오아시스 부근에서 엎어져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슴이 쓰러져 있는 그걸 보고 아, 요 부근에 물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 마시고 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성경의 이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물이 없을 때 정말 마시려고 헐떡이면서 미친 듯이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 그림을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미쳐서 정말 헐떡이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시인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는 꼭 이 시인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일 교회 가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먼지를 한번 털고 한번 열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은 이런 성경에 대한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름 곧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이건 뭔가 언제나 나에게 베푸시듯이 언제나 나에게 대우해 주시듯이 그렇게 자신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절에서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이 시인의 이 발걸음은 우리가 걸어서 어디를 가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발걸음은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길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소서. 그리고 한날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위를 우리가 그 위에 서 있게 하나님 역사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거하도록 그 도움을 여기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거하면 어떤 죄악도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게 안전하겠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똑같죠. 고속기차, 즉 KTX 같은 거 얼마나 빨리 부산까지 갑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그런데 그 차가 항상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레일 위에. 엄청난 그 엔진의 힘을 가지고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하게 부산까지 가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진 KTX가 레일 위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만약 KTX가 그렇게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해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도 성도의 발걸음도 말씀 위에 항상 굳게 서 있어요. 말씀 위에.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현재적인 삶, 오늘의 삶,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와 다투어서 어떤 충돌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내 발걸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나?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벗어나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더 어떤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그걸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은 속된 표현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말도 막 해버리고 행동도 막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걸 수습하고 돌이키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나? 오늘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나? 누구와 다투고 갈등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말씀 위에서 이것을 풀려고 하고 있냐? 아니면 말씀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나? 오늘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나? 지금 이 환란 속에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나? 이거를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쳐서서. 여러분 얼굴을 종에게 비춘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얼굴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감추신다.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여러분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감춘다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니 왜 내 얼굴을 외면하는데? 내 얼굴을 왜 안 쳐다보는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인간들끼리도 서로 불편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면을 몰수하냐 투명하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악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세요. 마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노래가 뭔가요?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따뜻한 보호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오늘 시인은 여기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을 정죄하고 욕을 합니까? 비난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 시인의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물론 과정법이죠. 은유고 과정법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이 시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살아가길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모든 인류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사람을 볼 때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첫째는 자신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를 볼 때에 한없이 불쌍한 거죠. 한없이. 그래서 보세요. 영적으로 미끄러져 있거나 영적으로 큰 실종을 당해서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혈기라는 이성은 제일 먼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봐라. 말씀을 떠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렇게 패역한 일을 당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이성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시인이 보십시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통곡을 하세요.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심판날을 네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 기고만장한 교만 가운데 이제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통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의 이들이 당할 환난, 이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알고 어떻게 고백하는 거니까 차라리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체에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그 시대가 저지릅니까?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고 성전 방 안에도 벽에 막 온 우상을 칠갑하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죠? 눈물의 선지자, 울보의 선지자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 흘렸습니까? 바로 주님이나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신 것은 눈물을 흘리고 대신 울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입이 있으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배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울어줄 자를 찾는 것, 비난할 자를 찾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은 오늘도 그것을 바라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여전히 자기 고집과 폐역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